금요일 저녁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34살의 나이에 짧은 생애를 살다간 김소진 씨의 단편 소설 가운데 마라토너라는 이러한 자그마한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토너 소설 중에는요, 노장의 마라토너가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 노장의 마라토너는 페이스 메이커입니다. 이 페이스 메이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주로 이제 그 아주 잘 달리는 선수들이 주된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그 옆에서 함께 뛰어주는 선수를 바로 페이스 메이커라고 합니다. 일정 거리나 그리고 간격은요, 먼저 앞서서 뛰어가 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간과 전략이 짜여진 구간이 되면 거기서부터는 달려도 되고 혹은 뒤로 쳐져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페이스 메이커는 자기의 할 일이 끝나고 나면 중간에 포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 메이커가 처음에 어떻게 주된 마라톤을 잘 보조해주고 도와주냐에 따라서 기록이 좋아지기도 하고 혹은 또 어쩌면 우승에도 근접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소설책에 등장하고 있는 이 노장의 마라토너는 젊은 마라토너와 함께 뛰면서 그래서 이 페이스 메이커의 역할을 그는 잘 하고 있는데요. 그는 글 속에서 스스로 자기를 바로 이 페이스 메이커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뛰어주고 혹은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앞서서 나아가며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페이스 메이커 같은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와 이렇게 함께 동행하며 또한 이러한 어떤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해준다면 바로 우리는 조금 더 쉽게 아니면 조금 더 수월하게 혹은 또 우리의 어떤 목표를 향해 우리가 쉼 없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힘을 다해 달려가며 끝까지 달려가지만 우리가 지치지 않고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끝까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바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보다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여짜옵고 또한 예수님께 묻는 질문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예수님께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오늘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이 왜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 앞에 있는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 가운데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인데, 그런데 언제
이 믿음의 부족함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까? 그건 바로 이 부자와 그리고 거지의 비유의 등장을 통하여 혹은 또 비유를 통하여 이스라엘 참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이런 믿음에 대한 부족함을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16장 19절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부자는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화롭게 살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자색 옷은요, 제사장들만 입는 옷입니다. 고운 베옷이란 바로 부자층만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지인 나사로, 세상에서 사실 손가락질 받는 인생, 어떻게 보면 그의 어떤 비참한 인생이 그의 죄인지 아니면 조상의 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당시의 전통과 풍습에 의하면 이 거지 나사로는요, 인과응보의 결과처럼 자기의 죄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이 두 사람. 근데 놀랍게도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들어가게 된 이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아주 간절하게 갈망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물 한 모금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이러한 간절한 소망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요. 너무나도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말을 듣고 거절합니다.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지만 물방울 한 방울도 그에게 허락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장 25절부터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으니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 이 부자가 이 지옥이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이 부자를 믿음에 대해서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이 부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세상에 있을 때에 그는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에게 필요하고 또한 지금 갈망하며 소망하고 있는 것이 지옥에서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 부자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세상에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그의 형제들도 지옥을 믿지 않고 그리고 혹은 또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에게 과연 어떠한 믿음이 있었을까? 제자들은 오늘 분명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정확하게 그 질문에 대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하지만 그들 가운데 정말 믿음이 부족하고 어떠한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그리고 특별히 이 죽음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먼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더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바로 앞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을 실족하게 하여 그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것은 스스로 연자맷돌에 목을 매어 스스로 죽는 것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살다 보면 자기 믿음도 내 믿음도 온전히 지키기 힘든데 남의 믿음까지 신경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좀 더 좋게 만들거나 아름답게 만들거나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내가 알 수 없는 중에라도 우리는 내 어떤 이 약한 믿음이 혹은 또 나의 어떤 이러한 부족한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도 얼마든지 믿음이 없어 잘못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또한 때로는 순간적인 어떤 이런 감정에 치우쳐서 어떤 영원히 후회할 만한 그런 잘못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흔치 않지만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심지어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오히려 교회에 이렇게 욕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것을 더 회방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았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오히려 주께 간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는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하기는커녕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오히려 더 그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또 남을 실족시키게 만드는 이러한 죄를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은 채 또한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안연하게 생각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조금 몇 년 지나던 이야기는 하지만 어느 교파는요, 아주 잘기잘기 좀 교파가 해체돼서 분열되어서, 그래서 아주 뭐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교단들의 각 교파들의 이런 원로들이 함께 모여서 놀라운 일을 만들게 되었는데, 한때는 물론 그들도 젊었을 때겠죠. 뭐 정치적인 이유든 아니면 어떤 이런 인간적인 관계든 그로 인해서 다시 갈라서고 흩어졌던 분열되었던 그런 교회들과 교파들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그런 마음들이 다시 한번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마음이 가장 앞서게 되었는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은 없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도 분명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너의 입술이나 혹은 삶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라고 만약에 말하거나 물으신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라 말할 수 있고 무엇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이 순간적인 어떤 이런 혈기나 감정으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혹시 우리가 무너지게 하거나 아니면 실족시킨 적은 없는지, 우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바라고 원하기는 모두가 다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더하여 혹시라도 우리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없고 오히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또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그런 성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앞에 두 개는 조금 우리의 어쩌면 죄를 회개하거나 혹은 또 자백하는 그런 고백이 컸다면, 앞으로의 뒤 두 가지는 우리의 조금 더 어떤 영적인 사명적인 부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고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우리의 사명을 더하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또한 믿음을 더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말씀이요 들은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사실 우리는 불가능한 일은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들어도 혹은 보아도 사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이 수레가 아이를 낳은 지 한 달밖에 되지 않는 어미소들에게 그 멍에를 지우게 해서 그 길을 가게 하는데요. 놀랍게도 새끼를 버려두고 가는 이 어미소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또한 요동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짐승에게는 그런 모성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내가 그냥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만 생각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왔더니 그 광경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귀신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의 믿음이 없는 영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귀신을 떠나보내며 또한 악귀를 떠날 만한 능력이 제자들에게도 있었기에 그들은 기도했지만 사실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이 다가왔다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라는 것이 제자들의 관심사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니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또한 기도도 하고 또한 예수님의 어떠한 기적의 현상을 보기도 했지만 그들은 온전한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뿐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맡겨진 사명 또한 그 사명을 더 감당하기 위해선 믿음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하며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 필요한 더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내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어떠한 집과 주인의 또한 종의 이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 끝분에 보면 우리는 10절에 보니까 무익한 종이다 라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주인이 그래 수고했다, 나와 같이 앉아서 밥 먹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종이 과연 누가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을 하고 돌아온 종에게 오히려 주인은요,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그리고 나중에 먹으라고 말한다고. 이것이 과연 종에게 혹은 또 종된 자에게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히려 종은 주인을 이렇게 섬기고 난 다음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는 내가 감사하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내가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할 때에는 자그마한 시련과 고난에도 우리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는 나에게 큰 영광이 돌아오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이 없어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믿음이 부족할 때에는 자그마한 소리에도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주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있기 때문인 것이겠죠. 그래서 믿음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의 자리에 주님이 있게 하는 것. 아니,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그래야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며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또한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내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 내 믿음이 약해지거나 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의 없음에 대하여 부족함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당시의 종은 오로지 섬김만이 그의 유일한 사명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왔지만 하지만 집안에서 여전히 주인을 섬기는 일, 주인의 수종을 드는 일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지만 또한 동시에 주님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무수히 많은 일을 행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는 무익한 종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무익해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바로 자기를 무익한 종처럼 고백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또한 우리에게 부족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 믿음을 대하는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강하고 담대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또한 믿음을 더해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실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을 구하며 또한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주님께 고백했던 이 고백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사실 제자들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남을 실족시키기 쉽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충성을 다하고도 그리고도 교만하여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더하며 그리고 믿음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한번 한 주간 이 믿음을 더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라는 찬양 우리 함께 힘차게 부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 속죄함 주 예수 내